1999년 에베레스트 정상 근처에서 실종된 전설적인 산악인 조지 말로리의 그 시신이 75년 만에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말로리는 세계 최초로 무산소 그 등정에 도전하다가 실종된 영국 산악인이죠. 이후 산악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베레스트와 같은 이 고봉 높은 산은 무산소로 등정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얼마 후 이탈리아 산악인 라히놀드 메스너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반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8,000m급 14봉우리를 모두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기의 철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8,000m급 14봉우리를 등반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는 세계 최초로 8,000m급 14봉을 완봉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원리에 의한 철저한 그런 고도 수능 전략과 그리고 기존의 개척된 루트를 따르지 않는 모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고도 수능이란 높아지는 이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압이나 산소 분압의 그 저하에 대해서 인간의 생리 기능이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하죠. 이것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차츰 이렇게 고도를 향해서 높은 고지대를 향해 올라가면서 자신의 이 생리 기능 어떤 육체의 기능을 그 고도에 맞춰서 이렇게 적응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보통 인간은 6,000m 이상이면 그 미터의 고도에서는 적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고산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산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두통이나 그리고 식욕 감퇴, 멀미, 그리고 이 숨막힘, 불면증, 현기증, 무력증 이런 것에 시달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산병을 극복하려면 아무리 체력이 뛰어난 그런 등반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도에 맞춰서 몸을 적응시켜 나가야 됩니다. 단계적인 등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의 그 같은 경우는 등반을 할 때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전문가들도 해발 한 5,400m 지점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립니다. 그리고 6,100m의 캠프 2를, 6,400m의 캠프 2를, 그리고 7,000m의 캠프 3을, 7,200m의 캠프 3을, 그리고 8,000m의 캠프 4를 이렇게 친 다음에
거기서 적응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상 정복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각 단계마다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적응을 하고 캠프사에서 하루 만에 정상 정복을 하게 되죠. 정복을 노리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따랐을 때 날씨가 굉장히 좋으면 최소 한 17일 정도에 걸려서 정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악천후가 겹치게 되면 날씨가 좋지 않으면 뭐 한 달도 걸리고 더 많은 시간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스너의 경우는 캠프 1, 2, 3을 이렇게 계속 오르내리면서 적응 훈련을 하다가 빠르게 정상에 오르는 이 속공 등반법을 통해서 정상에 그렇게 정상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기존 루트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이 14자를 완봉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오은선 대장, 여자분인데 이 오은선 대장 역시도 이런 방법으로 무산소 등정을 달성했습니다. 오은선 대장은 중간 캠프수를 줄여서 3, 4일 만에 정상을 밟는 그런 속공 등반법으로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자 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포함 세계 20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엄홍길이나 그리고 박영석, 한완용에 이어서 4번째 완봉자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에베레스트 등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등산을 하는 데에도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상 가장 높은 봉우리, 이 봉우리를 정복하는 데에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일기를 택해서 이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등반하는데 방법이 있는 것처럼, 방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데도 방법이 있죠. 공부도 무조건 시간만 투자해서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운동을 하는 것도 또는 게임을 하는 것도 모두 룰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 방식을 터득하고 룰을 지켜야만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죠. 방정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방식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사랑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사랑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소와 이 사자 이야기인데, 소와 사자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둘이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이 소는 매일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가장 부드럽고 연한 풀을 뜯어다가 매일 이렇게 사자에게 주는 겁니다. 사자는 이 풀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았지만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먹죠.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이렇게 맛있고 연한 이 살코기를 가져다가 소에게 대접을 합니다. 소는 정말 먹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사자가 가져다 주니까 억지로 참고 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을성은 한계가 있죠. 도저히 싫어하는 거 갖다 주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사자와 소가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면서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서로 이 말을 하면서 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의 사랑,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그토록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던 그들이 헤어지게 되었을까요? 서로 최선은 다했지만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소는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식성이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남자와 여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도 차이가 있고 먹는 것도 차이가 있고 모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남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알고 서로에게 맞는 그 방법을 따라서 사랑을 하고 또 이해해주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남자의 생각대로 여자의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자분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사기도 하고 또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시장 가서 이렇게 음식을 반찬 같은 것을 살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것도 사셔야 되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거 사드려야 됩니다. 맛있게 해드려야 되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거나 선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좋아하는 거,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 좋은 선물이 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방식이죠. 이런 이해 없이 나의 위주로 하는 최선, 어쩌면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이런 최선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최선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는데도 방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방정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방정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정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방법과 고집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중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통치를 상징하는 게 법궤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상징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법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궤를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거의 70년 동안 이 법궤가 기란 여하림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에 즉위한 이후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장수들과 그리고 의논해서 법궤를 옮기기로 하고 이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좋아서 기뻐 춤을 추죠. 그리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불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방 소들이 벌쩍벌쩍 뛰는 겁니다. 소들이 뛰면서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한 순간에 재빨리 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즉사하고 말았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우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을 대었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신속하게 손을 뻗은 우사,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즉사했습니다. 왜 우사가 죽게 되었을까요? 우사의 죽음이 이해됩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사가 죽어야 되나? 나중에서야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우사가 죽어야 했을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지함으로부터 오는 이 편리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그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법궤를 옮기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옮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기를 원하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간혹 우리는 방법은 문제가 있어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편법과 악한 방법을 동원해도 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방법이 틀리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한 방법으로 우사를 그렇게 책망하고 그를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굉장히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웠죠.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당한 어떤 방법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당한 이 방법으로 드릴 때만이,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할 때 기뻐 받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되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자신은 번제를 드릴 그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일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기려는 의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죠.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지로 인해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지금 옮기려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했습니까? 고핫 자손이 이 어깨에다가 메어서 법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새 수레에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것을 이렇게 옮기려고 했습니다. 힘든데 뭐 하라고 무겁게 어깨에 메고 가느냐? 쉽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수레에다 싣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 멋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운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이 정도를 걸어야 하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이 있죠. 쉽게 하려는 편리주의와 편법은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것, 쉽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쉽고 편안하게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쉽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쉽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편하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결실을 거두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막 몰려듭니다. 쉽게 은혜 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해서 얻어지는 거,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건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여러분, 정도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응답 받으려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은 어쩌면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사는 편리함만 추구한 나머지 쉬운 방법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수레의 법궤를 실어가려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무지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무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알되 바로 알아야 하죠. 잘못 알아서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그렇게 힘쓰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죠. 정말 이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어쩌면 무식하면서도 굉장히 지금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함이 바로 죽음을 초래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은 바른 지식을 동반해야 됩니다. 열심, 이것은 바른 지식을 꼭 동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도 우리의 열심과 함께 그에 필요한 지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히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공식대로 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좀 늦은 것 같고 또 뒤처진 것 같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록 하나님의 방정식, 믿음의 방정식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좀 방법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방정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